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전도서 8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악을 멀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전도서 8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악을 멀리하게 하소서.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장할 때를 묘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악인들, 어찌 보면 저들이 형통하고 저들이 긴 세월을 보내며 어찌 보면 저들이 행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우리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때를 주장하고 판단하시사 그 삶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때를 분별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모든 악에 대한 유혹과 악인들의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진리로 충만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지 마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밭이 딱딱하여 둔하여 다치지 않게 하셔서 늘 충만한 은혜가 있어 많은 사람을 긍휼히 보며 아버지 늘 주님의 마음처럼 아버지 사랑하며 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과 악을 이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시기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화가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때가 언젠지 알 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정도냐면, 우리 인생을 보편적으로 볼 때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예배 시간, 말씀 시간 이렇게 함께 보고 함께 이렇게 누리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님 말씀 주셔서 요 시간 이후에 내가 성전 밖으로 10분 단 1분 1초 후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여 분별은 하나 그 화가, 그 심판이 언제 있을 줄은 알지 못하죠. 장래를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전설 속에서나 아니면 어떤 만들어진 신화 속에서는 바람을 만들어서 장풍을 불었다. 장풍을 꽉 불었더니 한 사람이 저 심리 밖으로 확 날아갔다. 이런 무협 소설에 나올 만한 일들이지 실제 사람이 바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하면 바람아 북쪽에서
그 다음에 동편으로 불어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만약에 된다면 하나님의 신으로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비도 올 수 있고 바람도 불 수 있고 풍랑을 멎게도 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우리의 이 미련한 인생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하신 주 예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간혹은 하나님의 능이 아닌 사탄의 힘을 빌어서 흉내를 내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거짓으로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서 말씀해 보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 그리고 또한 그들 중에 술객들 중에 흉내내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전한 능이 있지 못하자 어떻게 됐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재간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신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들을 보내주시죠. 오히려 저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무지하고 무력하며 무지몽매한 것이 바로 인생에 덧없는 힘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 살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주장할 수 없고 움직이게 할 수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없으며 여러분 아이고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는 날을 주장할 수가 있나요? 안 돼요 해도 만약에 식물인간으로 호수를 꽂아놓고 호흡기를 꽂아놓고 주사를 꽂아놓는다고 해도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생명은 딱 걷어가시거든.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아무리 의술이 발달을 하고 과학 문명이 새롭게 많은 것들을 도입해서 정말 사람의 그 능력 위로 끌어올리는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죽고 사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겠죠. 전쟁이 일어난 것을 모면할 자도 없어요. 전쟁터에 있으면 전쟁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분단 국가예요. 여러분 이 분단 국가로서 이렇게 평화롭게 오래 경제력을 이렇게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이게 기적이에요. 거기다 공산당들은 또 얼마나 악합니까? 땅굴도 수없이 팠었지요. 그다음에 도끼 만행 사건도 있었지요. 칼기 추락 사건도 있었지요. 또 빨갱이들 많이 보내가지고 간첩짓 하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이에 전쟁이 날려면 얼마든지 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평화까지도 만져주신 것이죠. 전쟁이 일어날라 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잿더미가 다시 될 수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깔고 누워있는 이 자리가 다 연결돼 있어요. 뭘로 연결돼 있어요? 가스로. 우리 밥 뭘로 해 먹어요? 가스보일러. 가스. 그 다음에 따뜻한 거 뭘로? 가스. 지금 가스. 그 다음에 뭐예요? 전기. 그런데 전기 줄, 가스 호수 이것들이 뭐에 약해요? 화력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폭탄이나 그 다음에 뭐 지뢰나 여러 가지 불의 어떠한 가해지는 것들로 인한다면요. 여러분 가스통에다가 한번 터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 불이 어디로 와요? 쫙 통과하면 집으로 와서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는 어쩔 때는 이게 기적이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폭탄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위험이나 아무 감각 없이 당연히 안전하고 당연히 평화하고 당연히 즐거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그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뉴스에서 어느 집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죽었더라 그러면 아이고 저 어떻게 그냥 앉아서 죽었네 뉴스로 접하죠. 그 일이 내게 임하면 그 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덤으로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눈을 뜨면 그냥 당연히 뜨는 줄 알고 내일이 있으면 당연히 있는 줄 알고 평화하면 그냥 평안한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하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경제가 이렇게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정말 놀라운 기적 한국의 역사 코리안의 드리엄이 그 정말 하나님의 미라클 완전한 기적적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의 폐허 속에 나타난 크리스찬들 외국의 선교사들 피 흘렸던 순교했던 선교사들 저들이 정말 양옥집에 살고 그 당시에 벌써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양병기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의사들이었어요. 젊은 피가 끓었어요. 건강한 자들이었어요. 똑똑한 엘리트들이었어요. 집안도 굉장히 좋은 가문과 학벌이 좋은 자들이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들어와 보니까 뭐예요? 화장실은 저 뒷간이라 그래서 멀리 있죠. 냄새는 나지요. 그 다음에 쭈그리고 앉아야 되지요. 이는 들벅들벅하지요. 냄새는 추럭추럭 꾸럭꾸럭 나지요. 옷은 갈아입은 지 100년 됐지요. 머리는 길게 가지고 상투 뜨면서 냉수 마시면서 이쑤시고 앉아있지요. 노비들은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먹을 것이 없지요. 아이들은 막 그냥 그냥 누가 뭐 강냉이 가루 하루라도 여기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없을까 싶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후후 불어서 먹고 있지요. 보릿고개 넘어갈 때는 못 먹어가지고 그러고 있죠.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들이 빚도 없이 들어와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에 다시 전보를 치고 전화를 하고 전보를 치고 편지를 써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는 이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때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구호물자들이 매일 들어와가지고 전쟁의 폐허 속에 따뜻하게 옷 입혀줬고 입던 옷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보내줬고 정말 밀가루를 보내주고 우유들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분유들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먹고 그 다음에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군들이 남긴 밥들 같은 거 그래도 좀 있으면 쓸만한 것들 있고 그러면 그거 다 쓸어 모아가지고 끓여서 꿀꿀이지그래도 먹고 이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울면서 내 자식들 굶기지 않겠다 해서 피눈물 나면서 나는 먹었다 그러면서 냉수를 불컥불컥 먹으면서 자녀들은 그거라도 끓여 먹이고 아침부터 밤까지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새벽재단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한번 기억해 보시오. 믿음의 뿌리가 있는 분들은 요즘 2세대처럼 새벽재단 없지 않았어요. 교회가 작고 띄엄띄엄 있어도 새벽 예배 오는 분들은 꼭 왔어요. 그리고 나면 그들이 일 안 합니까? 그때는 노동이 지금 현대인들은 가서 잠깐 누웠다가 압력사가 딱 누르면 밥 됐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든지 아니면 밥 먹기 싫으면 뭐 시리얼 하나 말아 먹든지 편안하게 딱 누워있다가 그냥 출퇴근 쫙 하면 돼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랬어요. 아침에 가면 군불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그래가지고 밥을 짓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밤새다가 그냥 10시만 되면은 그냥 탁 잠들으면 그냥 새벽에 또 띵 종석이 들게 일어나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가고 어쩔 때는 그 새벽에 일어납니까? 3시에 일어나가지고 16길을 걸어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믿음의 그 뿌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빌렸던 순교의 마음,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정신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이것은 정말 감사함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팔자가 뭐 해가지고 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 교회 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도 내가 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팔자가 늘어진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섭해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키세요. 이러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민족과 열방을 놓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깨어 근신하여 기다릴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의 종이니까 오지요? 아니에요. 저도 어쩔 때는요, 어저께 정말 깜빡하고 전혀 시계 소리를 못 듣고 잠들었었던 거예요. 어제. 오늘 말고요. 어제. 깨보니까 뭐 깜빡한 게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런데도 어떡해요. 그래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치카만 하고 그냥 뛰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권사님 한번 모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그냥 빛의 속도로 장로님 그냥 막 밟아가지고 딱 도착하니까 몇 분이냐면 5분 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나마도 깨워주시는 날 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은 아예 캄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깨보면 6시, 어떨 때 5시 20분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놓친 거예요. 강대상을 지키고 강자를 지켜야 될 종들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이 365일이다. 그 중에서 주일날, 토요일날 빼고 힘의 예배로 드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300일이다. 그럼 300일 중에요, 이틀, 3일, 하루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빠지는 날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시간들을 깨워주시는 게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걸 내가 주장한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날그날 삶을 주장하신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다 겸손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 뜻으로 되는 것이지 내 뜻으로 되는 게 무엇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서 말씀의 9절부터 13절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헤아려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내가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할 때가 있더라. 이렇게 한참도 모르는 삶인데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살면서도 그렇게 괴롭게 하는 때가 있더라. 괴롭게 하는 자가 있더라. 악을 자행하는 자가 있더라.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을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 너희들이 악을 자행했다 할지라도 그 악이 얼마나 가느냐. 죽음은 끝이다. 너를 기억할 자도 없다. 너를 생각할 만한 자도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자, 그렇게 해서 헛된 인생이고 악인들도 왔다 가는데도 그 악인들이 왜 악에 대해서 자꾸 둔감해지느냐, 민감하지 못하느냐 보니까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인생이 날이 계속되니까 괜찮구나. 이래도 되는가 보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 살아가는 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한탕주의 한번 잘해가지고 한탕 탁 벙 떠가지고 그걸로 잘 되면 되지. 자꾸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은 그 악행과 자기의 간섭에 빠져서 늘 해를 당할 것을 생각 안 하고 살더라. 그러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자, 악행하는 자들은 악행하는 자들 쭉 가는데 나중에 죽음의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때가 있는데 장수하는 경우들도 이 땅에서 수명이 좀 긴 경우들도 있더라.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가 보니 그들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또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복도 임하더라. 자, 인생을 보니까 악인들이 악행은 계속 저질러지고 있어요. 저들이 장수까지 해요. 참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권선징악 정말 악인들에 대해서는 형벌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 그런데 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경외한 자들은 경외한 자대로 복을 받더라.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악인이에요. 어려운 것 같으나 힘든 것 같으나 죽을 것 같으나 어려운 것 같으나 이길 힘이 있고
넘어갈 능력이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드러내는 의인, 복된 삶이 있더라. 그런데 더 복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악인은 악인대로 화 있는 때가 있고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의 화를 면케 되어지며 영생의 길을 가는 그 죽음의 순간이 있더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모응하시되 하나님이 의인은 의인의 장중에 악인은 악인의 형벌에 들어가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표대를 향하는 삶, 천국, 하나님이 영생의 길 가는 그 비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자 하면 살리라, 죽음으로써 사는 영광, 영생을 보는 것, 오직 예수의 길을 보는 것이 복음이죠. 그거의 마지막 복음의 핵심이 뭐냐? 결안의 노른자가 뭐냐? 그 예수를 통하여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천국이 빠질 수가 없어요. 또한 지옥이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웨이, 한 길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악인과 또한 의인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의인 되었나요? 의인이라 칭해 주셔서 의인 된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뭐예요? 은혜에 대해서 보응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떡볶이 전도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떡볶이 주세요! 떡볶이요! 막 이렇게 하길래 저는 또 그러면은 이제 또 그거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친구야, 먼저 인사부터 해야지 예의지.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이래요. 얼마나 좋니? 인사부터 하고 그리고 떡볶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쁠까?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야.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떡볶이를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아니, 아이들이 저렇게 기본을 모른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랑으로 나누고 그러면 기본적인 게 자기 마음으로 느껴진다면 인사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게 맞을 텐데 내가 무슨 당연히 받아야 될 빚진 사람, 빚 있는 사람처럼 와가지고 떡볶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꼭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옆에 서 계셨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우리 빚 졌어요 그래요. 예? 예수님 생명빚 졌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빚 진자로 그 빚을 우리가 지금 갚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맞죠? 정말 진리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지요. 그러나 인간에게 또 도리를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저는 요즘 어저께 27살짜리인가 여자인데 아가씨가 작은 아버지가 뭘 하다가 개인가 뭐 강아지인가 뭐가 짖었대요. 그래서 야 그거 좀 조용히 좀 시켜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칼로 작은 아버지를 죽였어요. 어저께 나왔어요. 이제는 가족들도 온당한 조언도 못해요. 소리 한 번도 못 쳐요.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믿는 자들이 책임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행할 바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교훈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때로는 온당하게 채찍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으로 가득하며 나면서부터 본디 악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악한 습성이 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와 악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심 그 화가 분명히 심판의 때에 올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다음에 목사님이 뭔가 권면하면 그렇게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서 그걸 못해가지고 안달이며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항상 하는 아유 또 똑같아. 아유 목사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맞는 말이야. 그래요. 끝. 어떤 사람이 그냥 딴 생각하다 가요. 여러분 이게 옥토밭,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이게 바로 밭의 의미예요.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갈아 엎어지시기 원합니다. 딱 와서 앉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소서. 그리고 땅을 갈아 엎어놓는 거예요. 말씀이 딱 심겨지면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내게 하신다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러시아의 문호 중에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이 우화 중에 하나가 이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우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을 보니까 아휴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야 저들 중에서 어떻게 좀 구원할 자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안타까워서 막 그러다가 천사를 보냈어요. 한번 가서 그 중에 구원할 자가 없는지 저들의 비명소리가 안 들리냐 안타까우니까 좀 가 찾아봐라. 선한 일을 한 자가 없나 찾아봐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만 보시고도 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지옥에서 이 지옥불 형국에서 저 천국으로 옮기신다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손을 벌쩍 들어요. 아유 제가요 생각해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양파를 준 적이 있습니다. 양파요 양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가 얼른 생명록을 봤어요. 행위록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양파 하나를 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자 양파를 잡으시오 그래. 양파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양파를 잡고 양파 사이에 왜냐하면 지옥과 천국은 구별됐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일한 그 양파를 잡고 한쪽에다는 양파 끝을 잡은 천사가 자 이걸 꽉 잡으시오. 그리고 쫓아오면 돼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봅니까? 자기도 죽겠는데 아니요 당신만 갈 순 없어 나도 가야 막 이래가지고 막 붙들어 대끼는 거예요. 자기는 양파 잡고 가야 되는데 이 여자를. 그래서 선한 일 하나도 없는 것들이 어딜 날 쫓아올라 그래 여기 있어 그러면서 길을 쓰고 있는데 어때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양파가 몇 겹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양파가 한 겹이 푹 빠지면서 그냥 그 껍질이 쫙 하면서 쫙 미끄러져 가지고 다시 지옥에 천사만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저 지옥길에서 헤매인다면 그 다음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미 그 땅을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땅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날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될 만한 예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의를 심고 하나님의 뜻을 심고 뜻대로 행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물려치워주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된 겸손한 자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악을 멀리하시게 하시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인도 오래 살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또한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모양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계산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그릇은, 기도의 대접은 얼마나 채웠는지요. 눈물의 대접은 얼마나 채웠는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의 대접은 얼마나 채웠는지요. 아버지 앞에 말씀을 의지하며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행하는 우리의 대접은 얼마나 채웠는지요. 오늘 아버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 그 나라의 그 의에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이 번쩍번쩍 날 수 있게 하심으로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아니하며 주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